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죠? 모세이죠. 예,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홍해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처음부터 애굽의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애굽 땅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야곱의 가족 70명부터 시작되어 점점 그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강해져서 그 백성들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번성하고 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애굽의 바로는 어떻게 했나요? 출애굽기 우리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을 불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러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바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지는 그런 정책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생활고를 안겨준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이죠.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없으면 세상의 종, 또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의 이야기는 세상을 끊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끊는 훈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끊어내지 못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노예가 되었듯이 평생 애굽에서 바로의 포로로 살아가야 하며 또 신앙생활은 당연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묵상해 보니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끝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 놓으셨고 약속하신 대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첫 생명의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칼이나 창을 쓰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싸움의 기술이나 또 방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세상이 1이라도 있으면, 우리 안에 그 세상이 정말 1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의 그 성공 수준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성공보다 또 행복보다 더 우선시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거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나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망하더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자꾸 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지니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세상을 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세상을 끊는 그 절정은요, 그 홍해를 건널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며 일의 노예로 전락시킨 애굽 왕 바로가 홍해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 홍해를 건너야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며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 스스로 다양한 방법을 찾아가고 그렇게 살려고 또 애를 씁니다. 요즘 우리 사람들이 바쁘고 또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는, 아니 결혼을 하지 않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주일까지 바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또 우리 많은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학교에 들어가거나 그 청년이 되면 87%나 되는 해당하는 그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데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아이들의 시작부터가 빚을 지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간다는 이유로 학자금 대출을 받고 또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아야 하니까 사회생활을 나가기도 전에 빚부터 생겼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 하니 일하게 되고 또 마음의 여유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까지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취업도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직하면 너무 다행이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우리 취중생이라는 말까지 생겼잖아요. 게다가 결혼할 때가 되면 이렇게 결혼 자금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좋은 직장에 가야 하고 또 좋은 직장에 가려면 스펙을 또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다 매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다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결혼도 우리 결혼 자금 다 마련되어 결혼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대부분 방한칸에서 다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하나 방한칸에서 하나하나 넓혀 갔는데 지금은 너무 그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또 잘 살게 되니 그 시작부터가 기대치가 높아져서 집이 있어야 이렇게 결혼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보다 더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고 또 믿음보다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 계속 더 좋은 것들을 이 땅 위에서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세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 중심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 중심 세상으로 자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방식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빠지도록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우리를 계속 바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해서든 육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육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즉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그 마귀의 본성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사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번성할까봐 너무 두려운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하여지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처럼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 마귀의 역사도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지었는데 그것을 마귀는 그 인간이 행복한 것을 그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짓말로 죄에 빠지게 하였고 하나님과의 사이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야 인간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유아 유치부 아이들에게 되게 설교 이런 말 잘했죠 하는데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살 수 없고 나무는 땅을 떠나면 살 수 없고 그럼 사람은 누구를 떠나면 살 수 없을까요? 이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부르셔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십부라와 부하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러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십부라와 부하가 어떠한 믿음을 보여주었냐면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십부라와 부하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바로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 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요, 목숨을 건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십부라 부하는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그 왕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그 왕 앞에 서서 그 다음 18절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아이를 살렸느냐라는 그런 바로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왜 살려두었냐?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최고의 권력자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로도 무서웠고 하나님도 무서웠을 것입니다. 십부라와 부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바로의 말보다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바로냐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브라와 부하가 보여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시브라와 부하가 하나님께 이렇게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렸을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한 말은요, 딱 한마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 노예가 되었다고요? 그 애굽 땅에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된 예배자로 세워나가시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최고의 권력자인 그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는 데 목숨을 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시브라와 부하는 그래서 모세를 탄생하게 한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니었다면은 그냥 산파 두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 지극히 작은 일이 모세라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를 낳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 나중에 위대한 일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을 뿐입니다. 주권이 세워지면 이렇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끊어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을 끊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 속에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말씀에 더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과 짝하려는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가치관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세상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나의 중심에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나의 체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숙한 곳까지 쑥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성대모사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잘하시죠? 때마침 하나님의 말씀이 쑥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어오도록. 아, 네. 한 번 더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숙한 곳까지 쑥 예,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감사해요. 이를 위해 안 그래도 아까 목사님께서 성대모사 하라고 하셔서 저 말씀 듣고 하는 거예요. 예, 이를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들여다보아야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주일에 드리는 정말 우리 주일 오전 예배
정말 우리 오후 예배에 나의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가? 또 나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싸움을 하고 있는가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거룩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과의 싸움은요, 단 하루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에서 오로지 예수로 옷을 입고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을 찾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 중심 세상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를 살린 그 시브라와 부하처럼 정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브라와 부하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그 생명을 살리는 시브라와 부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시브라와 부하가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출애굽기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매우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그들이 생명을 살렸더니 그 생명이 자랐더라. 그 생명이 자라서 몇십 배로 번성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시브라 부하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렇게 재생산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은 일회성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러나 생명의 일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브라와 부하는 자신들이 한 일이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일이 되리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시브라와 부하 같은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돌린 전도지 한 장이 누군가를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믿음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르친 우리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나중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큰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자교회에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요. 이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부장님들, 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 세대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정말 생명을 드린 그 생명의 기도가, 또 내가 오늘 심은 그 믿음의 손길이, 오늘 내가 한 그 사랑의 섬김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며 기도하는 거 한 가지,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 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시브라와 부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알파와 그 오메가로 그 지나가는 중에 우리는 그 속에 정말 그 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한 그 일이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그 하나님 나라에서 표시가 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시브라와 부하와 같은 일을 한 것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데 일에 쓰임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 누군가의 또 시브라와 부하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말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흥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말인데요. 만들다, 제공하다, 집을 세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파들의 손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울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은 무너뜨릴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지은 집은요, 세월이 지나고 폭풍을 맞으면 무너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내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나쁜 일도 좋은 일로 바꿔 주실 것이라는 믿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이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제대로 세워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세상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그 생명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이 그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그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가정도, 내게 주신 아내도, 내게 주신 남편도, 내게 주신 자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참 자유도, 참 평안도, 참 은혜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누리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인생이 재방송인 것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이미 성경 속에 우리 선진들이 다 겪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십부라 부하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1%의 의심도 없이 정말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 가운데서 능력도 생기고 그러한 확신 가운데서 기적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들이 정말 십부라 부하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었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배에 목숨을 걸고 세상이 1도 섞이지 않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거룩을 앞세웁니다. 이 땅에서의 부 이전에 거룩이, 명예 이전에 거룩이, 권력 이전에 거룩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데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자들을 통해 세워집니다. 십부라 부하가 있었기에 모세가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십부라와 부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십부라와 부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제가 찬양을 안 하려고 했는데